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21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4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11월 첫째 주일에는 김천에서 토요일 주일 1박 2일로 우리가 3회째 캠프가 있어서 10시 15분에 항상 그 주일 예배에 쉴 시간이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한 15분 정도 늦추어서 10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니까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 단톡방에도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21번째 시간, 지금은 그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서 특별히 천국 복음이 명확해야, 복음이 정확해야 교회를 바르게 선택하고 또 교회가 선택되었다라는 건 복음이 정확해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에 대한 적용 원리로 계속 지금 몇 주 이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성경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라 하지 말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마음의 중심에 두고 왜 하지 말라 그랬는지 왜 하라 그랬는지 결과는 다 거기에 과정 가운데 나오니까요. 사실은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이 이 전달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너무도 교회, 이 복음에 대한 것이, 교회에 대한 것이 쉽게 말하면 뭐 전도하라, 선교하라, 뭐 이런 것들이 교회의 기본적인 세운 본질적인 것의 전부인 걸로 자꾸 교회 생활 또 복음에 대한 것들이 종교적인 것인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려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도 관념적으로 살고 너무도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아니 어느 교회를 찾아가고 어느 교회를 다녀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냥 똑같아요. 그 하는 추구하는 것, 말하는 것, 뭐 하는 행태들이 똑같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한 교회가,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내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게 교회가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뭐 누가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속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새 사람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는 교회, 세계명을 따라가는 교회, 뭐 이렇게 교회의 지금 성경을 가지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체성,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에 추구하는 내용들, 그리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분별의 눈을 가지고 체크하면서 확인하면서 가야 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좀 조명하고 또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원고 위에 볼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그 교회의 목적이 또 이유를 말씀에 놓으셨다. 계속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정말 기록된 대로 믿어진다면, 자, 이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진다라면 분명히 답이 나와 있어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답이 선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굉장히 웅장하고 엄청난 뭔가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경에 쓰여진 목적대로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봤더니 성경에 쓰여진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이런 목적으로 세우셨다고 돼 있고 이런 것을 그리고 이 방향으로 그 부분이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볼게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선택해 가라고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왜? 미혹당하지 말라고가 주제이니까요. 성경이 계속 예수님이 끝없이 수없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너무도 많은 부분에 강조해 놓으셨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이세벨을 받아들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분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칭찬하신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또 성경에 끝없이 수없이 많은 부분에 예수님이 강조한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써 놓으신 이유와 관점에서 그 말씀 그대로를 적용하며 가려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제 뒤에 계속 나오고 지난주에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쭉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것,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새 사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새 계명을 따라가게 해서 그 새 계명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셨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양육받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종교적인 교회, 거짓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여 따르지 않는 것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순종이며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고 정확히 진리로 배워야 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종교적인 교회,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된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속하지 말라고 하신 그대로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바른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바르게 그 길을 선택되어서 그 길에 속해져 있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경고해 주셨습니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그러면 미혹당하지 마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혹이 어떤 것들이 미혹당하고 어떤 것을 미혹하고 미혹당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미혹당하지 않고를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는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종교적인 교회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기준으로, 자기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이렇게 무시하며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대로 살아갈 수 없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복받고 평안하고 위로받고 뭐 행복하고 자기 위안, 이런 쪽의 구절만 이게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 미용사 하시는 분들은 머리만 보여요. 구두방 하는 사람은 구두만 이렇게 보고 구두를 가지고 사람이 직업이 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여기 자기 집을 안내할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설명해요. 자기 위치를. 그것처럼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접하는 관점이 틀려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에 수없이 강조하시고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예수님이 처절하게 강조해 놓으신 것들이 이게 마음에 와닿고 뭔가 그쪽으로 눈길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진리를 떠나 쉽게 속고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아주 쉽게 거짓,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속아서 쉽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경계를 해야죠. 쉽게 따라가는구나, 쉽게 속는구나. 이게 뭔가 있는구나, 그 안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성경을 더 정확하게 바르게 말씀대로의 초점을 두고 가려고 해야 되겠구나.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지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속고 미혹당하고 쉽게 속고 따라가는 게 되는 그 안에는 사람인 종교 지도자를 따르고 그 종교 지도자와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높임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그 안에 많이 들어져 있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사람에게, 종교적인 복음 안에 있는 다른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눈에 보이는 실적을 요구받고 또 요구를 해요. 그래서 뭘 겉으로 많이 한 것을 드러내요. 기도 많이 한 거, 전도 많이 한 거, 헌금 많이 한 거, 봉사 많이 한 거, 그리고 교회도 자꾸 숫자가 늘어난 거, 규모가 커지는 거, 그리고 또 부동산과 이런 건물이 커지는 거. 분명히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 40년 동안 지었고 화려하게 멋있게 지은 것을 자랑하자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 버릴 거다. 진짜 성전은 너희가 성전이다. 겉으로 들어가는 외형, 규모, 교회가 얼마나 커졌느냐, 얼마나 화려해졌느냐, 재정이 늘어났느냐, 그리고 땅을 얼마나 많이 샀느냐, 부동산 늘리고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성경을 봤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 속 사람이 달라지는 것, 외형적으로 그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것을 많이 했느냐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나 실적에 대한 자랑이나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주목받고 자랑거리로서의 교회 안의 모습이 전혀 아니고 그 사람이 내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 속 사람이 강건해졌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자기 개인 말씀 앞에서 자기 개개인이 성숙되어지고 개개인이 자기 삶의 양육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고요? 성장해져 나가고 또 충실해지고, 그리고 가까운 이웃인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충실한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충성과 자기의 어떤 것들이, 교회도 건물 자랑하고 부동산 자랑하고, 이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래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그런 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보면 여러분 또 새로 건물을 지었다, 어디 건축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자랑거리로 나오는데 교회도 그걸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거, 자기 나라 세상에 생활하는 것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선교지래요. 전도 장소래요. 여러분 그렇게 큰일 나요. 그거는 그곳에서 나는 양육받는 거라니까요.
그냥 이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이걸 잘못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서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서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용도로 그렇게 멋대로 해석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산다고 보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타내고, 그런 빛과 소금을, 빛과 짠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교회에서 그런 인위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 내가 교회를 데려와야 되는데,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좀 이 반듯하게 뭔가 포장하고 위장, 이런 것들을 가르친, 그 제자 되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도라는 의미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가 예수와 되어지고 너가 빛을 잃지 않고, 너가 소금인데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고 어디에 가든지 교회 안에서 양육받은 대로,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대로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등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등대. 캄캄한 밤에 등대를 바라보고 배가 그 불빛을 바라보고 오는 것처럼. 그리고 예전에 우리는 등화관제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왱 울리면 다 불빛, 공중에 비행기가 가면서 불빛을 보고 폭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지만. 그래서 특히 더 신경 쓰는 게 그 하늘에서 비행기가 담뱃불을 보고도 폭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담뱃불 요거쯤이야? 아니요.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조그만 희미한 저 멀리 보이는 불빛 하나가 생명빛이 되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 캄캄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교회 안에서, 교회가 등대처럼, 교회가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가 어떤 희미한 불빛이라도 그 빛을 그대로 바라고 교회의 다음을 그대로 계속 그것에 충실하고 간다라면, 교회는, 성경에는 그걸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라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빛나는 그 빛을 보고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빛을 향하여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 되라는 것이고, 이게 전도하라는 의미란 말이죠. 결론을 알고 보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인위적으로 해서 어떤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갖고 교회에 사람을 채우고 사람의 숫자를 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뭘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는 보이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건물 자랑하고 숫자 늘은 거 자랑하고 뭘 많이 한 걸 자랑하고 외형의 화려함과, 그러니까 끊임없이 프로그램과 행사와 이런 걸로 분주하고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랑거리를 그런 것. 그러니까 결론은, 결과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랑이 없으리라, 사랑이 식어가리라. 그런 교회들은 결과적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마지막 결론은 서로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요. 숫자가 많고 적고 건물이 많고 땅이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가 믿어진다라면 그런 복음을 찾아야 되고,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되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걸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자랑하기 바빠요. 서로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해요. 인기나 높아짐이나 유명세를 얻으려고 하고 서로 자기를 자랑해요. 구역예배 모여도 남편 직장 자랑하고 자식 뭐 자랑하고 모든 것들이 자랑해요. 다.
세속의숙한 거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성경 많이 본 거, 기도 많이 한 거, 해서 응답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자,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천국 복음 안에 있을 때에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용서해,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이런 것밖에는 사실 드러낼 것이 없는데, 종교적인 교회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든,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죠. 사람들을 향해서 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는 사람들에게서 높임받고 사람들에게서 인기 끌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아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아니,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서로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에요.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없어요. 사람이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없는 교회. 여러분,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교회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데, 복음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야.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자랑거리가 없거나 뭐 드러낼 것이 없거나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않거나 세상으로 뭐 학벌이 없거나 세상으로 뭐 기준으로 뭐 충성할 것이 없고 뭐 이런 게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안에서 행세도 못하고 그 안에서 위화감 속에서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노해요. 아니, 요즘엔 목사들조차도 왜 인기를 그렇게 끌어, 연예인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명세를 타려고 하는지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 됐어요. SNS 이런 것들이. 그런 목사에게 목사는 목사들이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으려는 어떤 액션이나 어떤 뭔가를, 여러분,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일 나요, 이거는. 이게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제대로 된 그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목사들을 엄청 대단해. 우리 목사님 뭐도 잘하고 이것도 하고 막 이거 자랑거리가 되어서 그거 드러낸다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 생각하기도 바쁜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래야 성경을 또 보면서 더 확실히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알 수 있어지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7절을 볼게요. 읽었던 것들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운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그래서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부류의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들이 어떤 능력의, 그 지체들의 어떤 높낮이나 실적이나 뭐 어떤 것은 대단하고 어떤 건 안 대단하고 누구는 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아서 합당하게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서로 지체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에서도 연관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지체 하나만이 특별하고 특정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손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온 몸이 아픈 것처럼, 어느 것 하나 사람의 관점에서 누구는 이 은사니까 이런 은사 대단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은사도 서로 자랑하고 나뉘어요. 자기 은사가 대단하다 그래요. 어떤 직분은 대단하고 어떤 직분은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런 것에서 분쟁이 생겨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모든
역할들이, 모든 다른 기능의 지체들이 오직 다 예수님께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통제받음으로 서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며 서로 서로를 섬기며 먼저 섬기고, 남에게서 왜 안 해줘가 아니라 먼저 섬기고 서로 자기가 가진 어떤 그 역할과 직분을 가지고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나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서로 한 가족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에서, 그 목적으로 교회는 세워졌다라는 건데, 똑같이 다 직분도 있고 모양도 있고 형태는 다 있고 십자가도 있고 성경도 있고 주여 주여도 하고 뭐 다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교회의 열매들이 각자 각각의 자기 능력, 자기 실적, 자기 은사, 자기 어떤 뭐 자랑하며 서로 삐지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이거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열매가 그런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이는 교회를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각각 직분이 다르고 성령님께서 다 틀리게 하실 거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이제 계속 이어나오지만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한다라는 건 옆에 뒤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새 사람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이죠.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목적이, 복음의 목적이 하나예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갈 목적이에요. 오른손이든 왼팔이든 입이든 이 속에 있는 심장이든 콩팥이든 모든 몸의 기능들이, 이 몸이 강건해지고 그 몸이 정상적으로 잘 기능을 발휘해서 온전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 볼게요. 하나가 되어서 나오죠. 아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밑에 봤더니 이걸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는 건데, 그 온전한 성도가 온전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데,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고 미혹당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를 미혹을 당하지 마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미혹당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진리 안에서 그 양육을 받게 되면,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뭐냐 하면 오히려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히려 교회 자체가 미혹하는 장소가 되어버려. 그래서 제가 신천지 위장교회 같은 걸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위장교회도 장로교 간판 달고요, 거기에 십자가 걸고 교회인 것처럼 다 해요. 그런데 신천지가 교회인 것처럼 해놓고 결론은 신천지에 사람으로 근로해서 신천지로 끌고 가려는 그런 위장교회들이 굉장히 요즘에는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결론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미혹당하지 말라고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건데, 분별하는 눈을 또 그거를 잘,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잘 진리를 가르침받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미혹할 목적으로 세운 교회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와 같은 위장교회들이에요. 단순히 제가 이 정도만 설명하는 거 아닌 걸 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거짓 선지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미혹당하지 않게 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이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역사되냐 하면 15절 볼게요.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이 목적이에요. 숫자 늘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 예,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예. 온 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 되는 것,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이 열매가 있어져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라니까요. 교회는 분쟁이 아니에요. 뭔가 내 눈에 삐딱하게 보이고 뭔가 내 눈에 거슬리게 보이고 내가 뭔가 이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판단하거나 정지할 그 어떤 권한도 없단 말이에요. 아직 내가 더 마음이 넓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내 육의 기준이 살아서, 아직도 이런 것들,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해서 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열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21절을 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건 어디에서 가르침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데 누구에 대한 거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전도 특공대 훈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복지 사업하고 사회 사업하고 유치원 뭐 선교원 뭐 공부방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뭐 이런 뭔가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으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건 세상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등대는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등대가 빛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등대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죠. 교회는 복지사업, 사회사업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돈 문제 해결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사랑이 식고 어두워지고 이기적이고 막 이렇게 당연히 세상은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볼게요. 목적이 뭐냐면 너희는 각자 개개인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 마귀적인 사람, 옛사람, 자랑하던 사람, 이런 것들이죠. 정과 욕심과 탐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마음보가 달라져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의와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을. 교회는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대단한 어떤 사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교회에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면 교회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끼리는 서로 진실해야 되고, 지체끼리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지체끼리는 거짓 증언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진실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 교회에 와서는 말씀으로 이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져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웃에게 밖에서 자기의 역할을, 소금면 짠맛을 그대로, 그것으로 교회가 영광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뭐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인기 끌려고 그러고 유명세를 띠려고 그러고 뭐 홍보하고 이 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쓸 때, 그래, 그것이 교회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 안에서의 대화가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교회 안에서 뭐 수군수군대고 뒷담화하고 뭐 이런, 각각 개개인이 이런 것이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버리고 이것이 새로워지고 예수와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DNA를 가질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역할을 하고 그 역할 속에서 교회가 한 사람들이 바르게 잘 성장해서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그 안에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 그럴 때 빛을 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인간의 감정과 기분과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세 계명을 따라가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용서를,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것으로 너희들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예수님이죠,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한 것처럼, 예수님 은혜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거 하는 장소예요. 그거 베푸는 곳이에요. 그 양육과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빛은, 등불은 그 빛을 들고 껌껌한 데 가든 어디 가든 어디에 가든 빛은 빛으로서 밝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말, 그런 이런 것들, 그런 세속적인 말을 할 바에야 너희는 항상 성도로서 어떤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니 그러므로 빛이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모아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교회는 이런 곳이고 이걸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실적이나 일이나 분주한 행사나 종교적인 행사와 열심과 이벤트와 이런 것으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정작 끊임없이 계속 충성하라는 얘기만 하고 설교하고 말의 내용과 교회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전혀 틀려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분주하기 바쁘거든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볼게요. 교회의 목적, 교회에 대한 열매, 교회를 세우신 이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뭐 하도록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 교회는 이거에 항상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과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닌 세상은 당연히 뭐가 없을 거니까, 사랑이 없고 사랑이 식어질 거니까, 강팍해질 거니까, 교회만큼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드러내고 있으면 그 사랑이 때문에 사람들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특별한 능력을 아까 주셨다 그랬죠. 성령으로 은사를 주셨죠. 그것은 서로 돕는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은사든 간에 자기 자랑하라고, 자기 높아지라고 이르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뭘 하면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는 것, 세상과 짝하게 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살다가 또 다시 7일째 되는 주일날 와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공급받는 거죠, 여러분. 차가 쭉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영적인 또 보충을 하게 되는 거죠. 빛을 인위적으로 뭔가 짠맛을 내려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고유한 그 모습, 짠맛 그대로를 잃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종교적으로 인위적으로 포장을 해서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려는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거기가 전도해 와야 되니까, 선교지니까. 이게 여러분 그럴싸하고 뭐 크게 벗어난 것 같지 않지만 성경의 본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쁘게 표현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포섭해오는 거, 이단이 뭘 하는 것처럼 포섭해서 교회에 데려오고 지옥배나 지옥자식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고, 오히려 자기는 몇 명 뭘 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당신을 교회로 전도했는데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짠맛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고, 빛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고. 창세기 39장 9절 제가 이거 해드렸죠. 요셉이 바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양육의 훈련을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또 직장이나 가정이나 다른 것에서 연장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 학교에서도 교실 안에서 교실 안에서 기본적으로 다 교육을 받지만 야외 수업도 하잖아요. 위탁 수업도 하게 되잖아요. 그 내용은 소풍을 가도 그것도 교육의 한 일환이에요. 직장 생활도 우리는 양육의 한 일환인 것이에요. 거기도 다 예수님의 양육의 장소요, 양육의 도구인 것이죠. 사명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CCTV가 있든지 없든지, 경찰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보고 있든지 안 보고 있든지, 밤이든 낮이든 그거랑 어떤 조건과 전혀 관계없이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인식하고 사랑과 관계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진리의 길, 바른 길 가는 것에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교회에서 이게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다른 일들을 잔뜩 한다니까요. 세상에 해야 될 일들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 일을 나누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규모는 커지는데 전혀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 봅니다. 네, 남의 종이 된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럼 교회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없어요. 다 동등된 거예요. 직장에선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주인의 눈 앞에서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언제나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면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땅 위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모든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게 짠맛을 잃지 않는 것이고 빛을 발하는 것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보수를 주는 분은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직장은 돈벌이 장소가 아니고 양육의 장소라니까요. 양육 받고 우리는 돈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랑은 전혀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먼저 교육받는 거라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먼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군대를 들어가면 제일 먼저 훈련소에서 기본적인 훈련을 다 가르쳐서 어디로 배치해요? 자대로 배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본으로 이거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복음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의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뭐 일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뭐 실적이 있어서 뭘 대단한 걸 해서 이걸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어디에 가든지 사람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인식하며 예수님 안에서 양육받은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양육받은 것처럼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촛불이 세상으로 나가면 촛불이 아닌가요? 아니 집에서도 촛불이면 밖에 나가도 촛불이에요.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촛불이고 밖으로 나가면 전혀 아니야. 교회에서만 짠맛을 내고 밖에 나가면 맛이 없어. 세상 사람 같아. 국회에 가도 똑같이 그래야 되고, 어디 교회 안에서의 사람이 그가 세상의 정치판에 가든 법의 판에 가든 어떤 곳에 속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달라질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 예수님이 다른 복음 다른 영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그런 거짓된 잘못된 이것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대단하게 행사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정작 해야 될 곳에서는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손가락질 당해. 저게 교회 집사람에? 저게 무슨 권사람에? 나가서. 사실 여러분은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께서도 여러분에게 응분의 보상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꾀를 부리는 자들을 특별히 눈감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양육을 배운다는 거죠. 새 사람으로서의 가르침을 진리의 가르침을 어디서 한다고요? 교회에서밖에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그래서 새 사람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 안에서 새 사람의 양육을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들 마음의 중심의 생각에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는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실적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자랑거리를 내세울 만한 걸 잊지 않고 속사람, 속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있는 그런 것들의 마음을 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게 성도로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생각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젖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겸손하게 온유와 인내로 관용을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게 항상 기억돼야 돼요. 삶 속에서. 좋은 일 생기고 자식이 100점 맞아오고 돈이 생기고 불로소 이런 감정 때문에 기분 좋아서 하는 그런 거 말고, 그거랑 관계없이 항상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깃들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여러분의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 속해서 진리 안에 속해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이런 것들을 점검하며 항상 마음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나도 탕감받았는데 나는 더 큰 걸 용서받았는데, 이런 그 은혜와 사랑이 항상 젖어져 있고, 어떤 일들이 부딪히거나 닥치더라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이겨나가려는 것에,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양육받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예수님을 항상 기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 남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것에 있는 것.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는 부흥과 선교와 다음 세대를 외치고 행사나 프로그램과 분주하며 떠들썩하고 또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한다고 하지만 정작 성경다운 교회도 많고요, 신앙서적도 많이 나오고요, 엄청난 교회 말씀의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별로 없고 성도다운 성도가 별로 없고 진리대로 살아가려는 그 열매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 제대로 된 진리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목적대로 교회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없도록 한다.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간증하고 또 표적도 나타나고 귀신도 조금 엄청난 대단한 것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뭐는 없게 사랑이 식으리라. 전혀 성도들끼리 서로 경쟁하기 바쁘고 서로 분쟁하기 바쁘고 서로 비교하기 바쁘고 점점 규모를 키우는데 정신없이 헌신만을 요구하게 되고 항상 뭔가 실적에 목말라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런 것들, 전혀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의 은혜의 끼가 없는 경쟁적이고 전투적인 교회들로 그건 다 종교적인 교회요.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오늘 이제 2페이지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주에 연결해서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세우신 천국 복음 안에 있는 종교적인 교회가 아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아까 목적성 역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성경에서 또 한 번 제대로 복음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적용해야 될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인데, 그 천국 복음이 뭐냐 하면 바로 한 가족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한 가족 되는 것,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진 예수님의 한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3페이지 볼게요.
천국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대가족 되게 하는 것이고 몸된 교회, 그래서 예수님 몸된 교회는 한 가족인데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는 하늘나라의 대사관이고 영적 전투의 최전방 기지이며 하늘 집의 모형이다. 천국 가족으로 양육받는 것, 그것은 곧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배움을 닮아서 새 사람 되고 새 계명의 열매를 맺고 육신의 가족도 예수님의 대가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자,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명확해져야 교회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 천국 복음이 이런데 교회가 이런 복음을 갖고 있지 않구나. 한 가족 되는 데 초점이 없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이 없구나. 예, 이러면 거기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바르게 속했다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그 뜻대로 그 열매를 향해서 내가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곳에,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곳에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9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두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다시 뭐가 되도록 예수님의 맏형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족, 자녀들, 대가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양육으로 육신의 가족보다 더 교회의 성도들은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교회의 지체들과 가족은 더 가까울 수밖에 없도록 양육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한 가족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갔을 때 그래서 죄 씻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셨고 예,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예, 어떤 부분을 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종교적인 교회, 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영을 추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이 왜 성령하고 말씀하면서 왜 열매에는 전혀 초점이 없을까? 성령의 은사에 귀신 쫓아내는 거, 뭐 능력 행하는 거, 표적 나타나는 거, 뭐 신사도 운동하는 다 이런 쪽에만 열광하고 들고 뛰고 막 뭐 엄청나게 대단한 역사인 것처럼 춤추고 뭐 엄청난 걸 하는데 결론은 열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만 초점이 있고 그것만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느냐.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엄청나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 예,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예수 이름으로 뭐 하고 안수하면 막 픽픽 쓰러지고 막 뭐 낫는 것 같고 막 이런 쪽에 찬양을 하더라도 막 다 들고 일어나고 막 드럼 치고 뭐 막 해가면서 엄청나게 충만하게 들뛰다가 예배에 말씀 들을 땐 졸고. 예, 그렇게 충만하게 그런 걸 너무도 많이 봤으니까 밤새도록 방언하고 막 제가 학생 때 얘기했잖아요. 예, 교회 방언하면서 막 들고 뛰는 막 교회를 다 돌아다녀요. 근데 생활 속에서는 가서 맨날 싸워. 그분은 집에서 애들에게 욕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별짓하고 엄청 충만하게 하는데 전혀 열매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아요. 오히려 귀신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사실 잘못 알면 죄 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엄청나게 통곡하고 눈물 짓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다 세상 것이야. 자기 한풀이 하는 거야. 이런 게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쪽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귀신만 충만한 곳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런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귀신이 장난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해놓고 금요 철야 끝나고 나가다가 싸워. 또 성도들끼리 마음은 하나도 변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속은 후련해져 갖고 나오는데 이 영적인 상태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바른 것에 초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볼게요. 성령의 역사의 기본은
기본 원리는 속사람을 강건케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의 기능은 나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높아지거나 뭐 이 은사 저 은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기 위한 목적 자체. 전국 복음은 거기에 있는데 종교적인 복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니까요. 자기 은사를 막 과시하는 데 있다니까요. 그걸로 교회가 떠들썩하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십시오. 문제 해결 받습니다. 응답 받습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광고하고 그 어떤 특별 집회, 목요, 화요, 특별 무슨 집회 그러면서. 근데 보세요. 종교적 복음, 거짓 복음, 거짓 선자들은 스스로 자기 의를, 자기 선을, 자기 자랑에 자부심을 부추기며 사명과 사역과 헌신과 업적과 비전을 나타내고 꿈 같은 것들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다니까요. 세상에 무슨 꿈을 가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비전을 갖고 뭘 이루려고요. 그게 그럴싸하고 아주 대단해 보이지만 이건 다 마귀의 소리예요, 이거는. 세상에 대한 꿈을 버려야죠. 오히려 겉으로 나타나는 실적을 강조하고 성령의 열매보다는 은사를 강조하는 은사주의, 표적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주여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70인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막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흥분돼 갖고 들떠서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더이다 막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내가 안다.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조금 충만하다는 교회, 조금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교회들이 이 은사주의제에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 막 이런 쪽으로.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빠져 있어요, 그렇게. 요한복음 3장을 볼게요. 성령의 역사는 특정 개인의 능력이나 은사, 업적에 주목받거나 집중하게 됨을 극도로 경계하신다. 요한복음 3장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것이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가 볼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다 그러하니라.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은사는요, 다 알아요. 겉으로 다 드러나요. 방언? 이야, 방언이 아름답네, 대단하네, 옥구슬, 다 드러나요. 병 고치는 능력, 은사, 와, 대단해, 암도 고치고 다 은사에 대한 것들은 다 표면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나 그 은사를 가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대단하거나 그 사람이 뭔가가 아니고, 근데 다 겉으로 드러나고 누구나 다 봐도 알아요. 누구나 다 대단한 걸 알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는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알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잡혀지지도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다 겉으로 드러나는데 성령의 열매,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 열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법, 소위 말하면 이거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드러나거나 대단하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아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이 분명히 그런데 있는데 존재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건 복음으로만 분별이 될 수 있어요. 은사주의에 빠져 있으면 계속 사람들은 거기에 맨날 집회에 가고 맨날 가서 머리띠 밀고
또 가서 귀신 쫓아가고 또 근데 이 내적으로 속 사람은 그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교만하고 더 강팍해요.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집에 믿지 않은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더 정죄하고 막 이래요. 오히려 더 사악해져야 사실은. 볼게요. 종교의 영 거짓 복음, 거듭남에 대해 관심이 없다. 자기 이익이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행복이나 자기 영광이나 자기의 자랑에 있을 뿐이고,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란 자랑하거나 드러내놓고 떠벌리거나 간증하거나 쇼킹한 이슈도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결론은 사랑이 예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세 계명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성령 은사는 겉으로 드러난 대단한 관심거리나 비교할 거리나 이슈거리, 떠벌리거나 자랑거리, 간증거리 등의 요소가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초보이며 어린아이 것이며 사단의 거짓 표적으로 미혹의 방편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나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열매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앞부분과 연결해서 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를 분별하고 복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